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연구 10과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음, 조승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네. 남편이 딱 보니까 조승희 집사님밖에 없어서 시켰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기억절이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새 사람을 이제 입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제목을 보면 남편과 아내하고 함께 십자가 앞에서 하면 되게 이 포인트가 균등한 것 같잖아요.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그죠? 근데 네. 기억절을 보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편. 남편들. 그리고 이 전체 구성을 보면 결국 이게 남편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분들은 좀 마음이 조금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 아니구나 이렇게 긴장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 예,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을 하기 위한 계단이에요. 아내들 얘기는 빌드업을 하기 위한 계단이고 결국 결론은 남편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본문은. 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베소 5장 21절부터 24절부터 먼저 우리가 볼 건데 이다혜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들이 제일 힘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현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잘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납득할 수 있어야죠. 근데 잘 납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전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수많은 아내들과 상담을 해보면 별로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본인들 생각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다. 이런 말씀 어떻게 우리가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이다혜 성도는 납득을 잘 시킬 것 같네. 아니, 이 그리스도인, 구절을, 이 이게 구절을 이제 여성이냐 우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절대로. 아, 그런데 이제 남녀의 구분을 좀 주기는 하셨지만, 사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게 그 여성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99.999%일 텐데,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럼 저기 이다혜 성도님은 이게 납득이 되고 실천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군요, 말하자면. 이제 되는데. 이제, 점점점. 예. 에베소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렇구나. 자, 이게 이제 네. 굉장히 편파적으로 들려요. 교회 다닌 여자들에게도 이런 구절들은 되게 숨이 턱 막히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왜냐면은 자기가 느낀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 앞절이 중요해요. 이걸 좀 하나님이 균형 있게 말씀하셨다고. 뭐예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그 조항이 나온 거예요. 부부관계를 포함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호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고 상호 복종이라는 거예요. 상호 복종하면 되게 좋죠. 벌써 다르죠. 네. 일방 복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납득이 되죠, 일단.
네. 믿음 안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멋대로 좌우할 수 있는 계급이나 그런 차별적인 존재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맞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 교과에서도 좀 다룰 부분인데. 근데 이건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리스도인 성서적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점을 되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셨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는 다 형제. 그리스도 외에 모든 사람은 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네. 그러면 바울은 왜 아내들이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할까요? 음, 주님은 절대자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유 불문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남편의 뜻에 절대 복종돼요? 조수영 기사님, 그러니까 집에 절대 음. 복종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날 소지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돼야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니, 만약에 여기서만 일단. 우선은 여기 남편이 어, 네, 우선은 남편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지난주에 얘기를 말씀드려보자면 지난주에 이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 남편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그 남편을 다스릴 때 그게 가능한 거고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명령을 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가가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와, 그럼 뭐 지상의 모든 아내들이 반역해도 되겠네. 그 조건이면. 어, 근데 야, 그냥 그 뜻에 너 무조건 성령 적용하는 충만 받았어? 너 성령 아니 충만 안 받았지? 그러니까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된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 뜻에 복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 뜻이 바른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문맥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본문을 잘 연구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되냐? 왜냐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그렇죠? 그럼 네. 무슨 얘기냐?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남편들이 아내를 섬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문 안에 아,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맨날 읽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맞아요. 말고, 음, 어, 마치 네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23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음,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이 마가복음 10장부터 42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싸우는 걸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마음대로 주관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음, 더 위에 있는 자가 뭐 한다라는 걸 더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럼 그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목숨을 대신 주려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교회의 머리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됨과 됨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머리가 됐어요?
모든 사람 위하여서 섬기고 자기 생명을 줌으로 머리가 됐어요. 남편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도. 음,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섬긴다면 사랑하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더 먼저 섬기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물론 그 아내가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 남편을 두고도 남편을 고열을 짜듯한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둘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때부터는 그런 사랑이 확인된 때부터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먼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방송 또 들을 분들 계시면 남편은 성경은 그 첫 발걸음은 남편에게 달려 있다고 더 많이 달려 있다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남편이잖아요. 제가 남편인데 남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자들이요, 뭐 남편들이 복종하라 이거 계속 듣고 있으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그렇죠. 굳이 그런 말을 하려면은 누가 해야 돼요? 여자들이 해야죠,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게 이루어진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며 왜?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 근데 이미 시작돼서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서로 먼저 그렇게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 이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음, 아멘. 그러므로 이제 아내들을 제가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대의 남편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분투하고 있다면 당연히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아이고 호구 잡았다. 이거 내 맘대로 막 할 수 있겠네 하고 막 모여를 짜는 게 할 일이 아니고 아내들이 그죠?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면 당연히 당신들은 복종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리는 다음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번째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자,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의 이 또 다른 버전이에요. 음, 그런데 누가 형제냐? 누가 내 형제인가?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그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무리 지극히 하찮은 인간이고 가진 거 없고 볼품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존경심이 도무지 안 가는 하찮은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음, 그 사람에게 행한 그것이 여러분이 죽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음. 이게 네, 납득이 되죠? 여자들 네, 입장에서도. 됩니다. 예. 당연히 이게 마땅한 명령이 맞죠, 그죠? 일단,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음, 에베소서 6장 7절에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가 되는 겁니다. 음, 달콤한 마음,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 즉, 당신 남편이 예수님의 형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즉히 하찮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게 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일지라도 아내의 순종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다음 질문 했잖아요. 음. 네. 이 명령, 죽게 하듯 복종하라 하는 이 명령, 이 명령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막을 성서적 근거가 뭘까요? 여기 로마서 13장에 나오는데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아, 예. 1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근데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네.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음, 그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 그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에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건 아니건 권세들에게 굴복은 하나. 근데 만약에 그 권세자가 하나님께 반하고 굉장히 이제 뭐 잔인하거나 악랄하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뭔가 권세를 휘두른다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따르지 아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가 정말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내 감정이랑은 상관이 없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를 잘 봐야 되는데 어, 이 제가 그 인용한 구절 중에 이 아내들에게 권한 권면을 또 다른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골로새 3장 18절에는 이거를 지금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음. 표현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맞죠? 음. 네. 이는 주 그렇죠.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또 대충 흘려넘기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 가해가 국가에 대한 복종을 예를 든 거랑 비슷한 겁니다. 뭐냐면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죠. 네. 그죠? 음. 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내의 순종은 가치가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이 골로새 3장 18절의 표현처럼 주 안에서만 허락된 순종까지예요. 음. 주님을 거스르는 순종은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남편에 대한 복종을 성경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여러분들이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데 음. 기본적으로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되 뭐를 거역할 수 있냐면 내 기분에 안 맞는 걸 거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지시를 거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그죠? 맞아요. 예, 예. 있습니다. 근데 왜 거역하는 자에게도 순종이 의미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예, 아내의 순종하는 삶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러나 주 안에서만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순종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네. 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인용구를 하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워낙 안 읽어요,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신이나 뭐 서적들을. 여기 엘렌 화이트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는 그 자신의 의지를 갖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왜 이런 성경 말씀은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구나. 난 의지를 갖지 말아야, 남편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도. 성경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됨을 명백히 말했다.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 남편. 남편입니다. 명백히 말했어요. 아내들아, 복종하라.
만일 이 명령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음, 우리는 아마 아내의 지위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아내 되고 싶지 않다. 그냥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저 인간을 주님처럼 섬기고 사나 이러면서 말이죠. 예, 차라리 혼자 살지. 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경우에 있어서 아주 어렵고 괴로운 위치일 것이요. 결혼을 적게 하는 편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남편들은 아내들아 복종하라 하는 데서 읽김을 그치지만 우리는 그 명령의 결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는 데까지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매우 분명합니다, 여러분. 음,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은 너무도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게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권을 남용해서 아내의 삶이 힘들었다.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만 복종하라. 아멘. 아내들 콜입니까? 헐. 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네, 네, 영감의 말씀이 글입니다. 있네요. 네. 많은 남편들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께서 지시하신 길을 따르지 않으므로 주 예수께서는 당신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 그릇 묘사되고 있다. 음, 많은 남편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내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남편들 많아요, 이 세상에. 아직도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이라고 하여 가정의 머리로서 지배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다. 그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만일 그가 추잡하고 거칠며 난폭하고 독선적이요 무정하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라면 그 남편이 말입니다. 결코 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 비추어 그는 주님의 소유도 남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들이 추잡하고 난폭하고 독선적이고 무정하고 오만하고 막 이 아내를 압제할 수 있는 자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남편도 아니고 주님의 소유도 아니다. 그런 자의 명령을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봐 너는 이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이걸 알려줘야죠. 네. 성경이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복종해야 네, 되는데 네. 이렇게 권면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네. 음, 자, 그다음 월요일과 화요일은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두 개로 요일 맞추려고 나눠놓은 것 같아요. 사실 1, 2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김진수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남편들이 아내의 합당한 사랑과 복종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할 모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여 행하신 일들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바울은 이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셨는지 설명해 놨습니까? 뭐 하나씩 아는 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내한테. 그걸 염두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내들은 시 낫겠네. 일단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에서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아담이 이야기했었던 게 내 자신을 원래 사람은 제일 사랑하는데 내 자신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부위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예, 네. 또, 그리고 에스겔 말씀 본문 주신 거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는 에스겔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음, 백성으로서 맨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상처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그 예루살렘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상처난 그 이스라엘을 내가 네. 물로 씻겨서 내 피를 없게 하면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면류관을 씌우고 그래서 내가 내게 입힌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라도 다시 꺼졌어, 마이크. 이다의 마이크 꺼졌어. 네. 네, 오케이, 사랑스럽지 오케이. 않은 예, 아내라도.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표현들이 에스겔서에서 차용된 상징적 표현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에스겔서 그 16장 바로 본문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냥 상투적으로 읽지만 사실 이거를 잘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 스토리 뭐냐면 결혼식. 정욕의 눈이 멀어서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미개한 부모들은 그 태어난 아이가 너무 매우 성가셔서 폐기물처럼 그냥 음, 출산하자마자 탯줄 끊어가지고 피투성이인 채로 그대로 젖 한 번 물려주지 않고 그 아이가 몸을 보호할 아무것도 감싸지 않고 들에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상징적인 얘기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은 음, 그냥 정욕의 괴물들이 사는 곳이었고 음, 성적으로 완전히 그냥 극악하게 망가진 그래서 그 부산물로 정욕의 부산물로 생기는 고기 덩어리들로 여겼던 거예요, 애들. 그래서 음, 요즘 우리 그 현대인들이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애완동물들을 사고 분양시키고 그냥 애 태어나게 한 다음에 수출용 그냥 갖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네요. 걔네들은 그냥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음, 부모라는 미친 것들의 놀이에 의하여서 태어나가지고 고깃덩어리처럼 버려져서 썩어서 들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죠? 네. 가나안에는 남녀의 쾌락의 부산물로 버려지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아무도 그렇게 길가에서 감염이나 오염이나 뭐 탈수나 굶주림이나 짐승밥으로 잡아먹혀 죽어가는 오염물질로 범벅된 이 아기들을 그 동네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길거리에서 고양이 많이 구조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쁘면은 구조하지 물질이 범벅돼 있고 막 썩어 있고 몸이 막 그러면 안 갖고 가잖아요, 집에. 예? 예? 뭐 링원 같은 거 옮을까 봐, 그죠?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예쁜 애기가 강고에 쌓여서 이렇게 응애 하고 모세처럼 발견되면 이쁘다 키워야지 알겠지만 얘는 키울 맛이 안 나는 그런 애인 거예요. 그냥 썩은 내 나는 그냥 오염물 덩어리 죽어가는. 그게 뭐냐? 그게 이 땅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아무에게도 동정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음, 여인네들의 삶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여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죠. 더러운 우리를. 그분은 그 부모에게도 버려진 그 아기가 다시 행복해지고 살게 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아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그 아이를 택하고, 더러움에서 씻기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음, 온전하게 입혀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어른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행복이 곧 그분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묘사한 거예요. 에스겔 16장. 그래서 이 희생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행복한 아내를 존재케 하기 위해 아담이 깊은 죽음과 같은 잠을 잤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소유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무덤에서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의 일부를 떼어주어서 네, 교회를 만드셨죠. 그게 바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 가져야 할 태도이며 실천해야 될 삶입니다. 남편들은 뭐 결혼식 아무리 해봤자 결혼이 줄에 살아 들어봤자 뭔 얘기인지 모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를 택해서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죽고 그 여자의 행복을 완성하기 위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 사실. 아유, 저 징그러운 거. 야, 너는 그냥 너대로 이렇게 지지멸렬하게 살다 죽어버려라.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말 안 듣는 아내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내들을 말 잘 들어서 행복하게,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을 완성시키는 게 남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각 남편과 아버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할지니 일방적인 방법,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데만 집념하지 말고 그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죠? 네, 그러지 말고 왜 너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나에게 복종하지 않냐고 계속 그것만 파지 말고 갈바리의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가정에 있어서의 자신의 위치를 연구하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더럽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보존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남편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결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걸 기억을 해요.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저도. 죽는 그날까지 혹 희망적인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그냥 여기다 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결혼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결혼 사역인 것이. 잘 하지 못했지만 이런 기본적 사상 위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아무리 제 아내가 배신하고 뭐 저를 등을 치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장 비열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계속 그것도 끊임없이 수백 수천 번 한다 할지라도 이미 결심은 선 거예요. 각오는 한 거예요. 뭘 각오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그래도 버리지 않겠다는. 그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게 결혼 사약이에요. 안 모르겠. 자,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러므로 남편과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분명한 명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할 때. 음. 그게 뭐냐? 요한복음의 15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그렇게 될 때, 그게 이루어질 때, 짧은 시간이 걸리든 오랜 세월이 걸리든 아내들은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내가 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그리스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고 그는 그리스도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제 남편이 먼저 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듣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남편들. 마침내. 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저 말씀을, 저런 고백을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날이 올까? 네, 그런 엄청난 장벽에 부딪혀서 숨이 막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우리가 결혼을 할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남편은 비로소 그제서야 자신의 남편 된 권위를 담대하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 모본을 연구하고 에베소서에 설명된 표상, 곧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남편들이 본문을 연구해야 돼. 남편은 그의 가정에서, 잘 들어보시오 남편들. 남편 하나밖에 없네 여기는. 근데 어차피 많이 들을 거니까. 남편은 그의 가정에서 구주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음, 남편은 고상함과 하나님께 받은 인간다움을 지키고 언제나 아내와 자녀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는가? 그는 자신의 주위에 깨끗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풍기게 하겠는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지런히 개발시키므로 그것을 가정의 항구적인 원칙으로 삼고 음, 그 다음에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일을 옹호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 남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내들이 남편들 들들 볶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발시켜서 그것이 가정의 원칙이 되게 한 다음에나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복종하라 이딴 얘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게 제 얘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되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적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언의 신에 있는 말입니다. 그죠? 자, 수요일 넘어가겠습니다.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이거는 이다혜 성도님 읽으십시오. 28절부터 30절까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거 잘 읽었죠? 신중하게 읽으셔야 돼. 본문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니까. 아니, 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충분한데, 거기다 다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널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 하면 충분한데 왜 그 말을 덧붙이냐. 내 몸처럼 사랑하진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내 몸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안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런 표현, 또 다른 표현을 써야 돼? 아, 한 몸으로 가기 위한 비밀? 네, 그런 고상한 여러 가지 설명도 맞죠. 맞는데, 사실은 좀, 또 우리 남자들끼리 스스로 자기 디스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그 이유는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왔고,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왔고, 잘못된 사상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내를 대하라는 명령을 잘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에베소의 시대적인 배경, 그 당시에요? 그렇죠. 근데 음, 그 당시만일까요, 여러분? 네, 뭐 고대 사회는 지금도 물론 늘 그러겠죠.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는 안 그럴까요? 네, 그러면 똑같아요. 현대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 러시아 지금 현재 2023년 러시아 여성들이 말하는 좋은 남편상은 어떤 상인 줄 아십니까? 요- 음, 아내를 네. 때리지 않는 남자들이 좋은 남편감이래요. 헐, 러시아에서. 음. 아, 이때도 에베소에도 그랬나?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다고 요즘도. 옛날엔 음, 더했고. 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시각이 담긴 속담이나 관용적 표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한국엔 이런 말이 있죠. 되게 오랫동안 사용되는 말인데 잘 들어오시 여자들. 남자들이 들어야 되나? 그런 것 같아. 이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못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한국의 속담에. 그렇죠.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자도 3일에 한 번씩 패줘야지 사람이 괜찮아진다 이거예요. 정신이 올바로 돌아간다는 거죠. 물론 반대 어구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와 멸치는 사흘에 한 번씩 볶아야 제맛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도 공감할걸요? 여자들 괜히 남자들한테 시비 걸어서 들들 볶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뭔가 질서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적당할 때 긁어주고 볶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명태하고 팥은 두들겨서 껍질을 벗기고 촌놈하고 계집은 두들겨서 길들인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나라 말에. 그 다음에 여자는 살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옛날 어느 시대나 다 그랬어요. 이 14세기 흑사병이 돌던 중세 이탈리아에서 쓰여진 소설이 있는데 데카메론이라는 고전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세 사람들이 가졌던 흔한 생각이에요. 말은 좋든 사납든 박차가 필요하고 말 탈 때 박차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막 달리려면 그죠? 계집은 착하든 사납든 몽둥이가 필요하다. 되게 유사하죠. 그죠? 네. 생각이 사고 구조가. 그리고 16세기에 한 200년 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편찬한 가정교육 서적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교육을 하는 서적인데 러시아 정교회 16세기 마누라는 점심에 패고 저녁에 다시 한번 패라. 그러면 보르시는 따뜻해지고 귀리 죽은 버터가 될 것이다. 와, 이 교회에서 남편들한테 아내들 교육하는 방법으로 나온 문구예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꾸란 4장 34절 이슬람 경전이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때려줄 것이다. 이게 한결 같은 거예요. 되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가 종교 시대 문화를 초월해서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좋다란 괜찮다는 사상이 이 지구 전체에 퍼져 있다고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야지 행복하다. 그래야지 뭐가 돌아간다는 생각이 남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는 그랬던 시대예요. 더더욱. 생사여탈 건강이 쥐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환원하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남자라는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동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아듣겠구나 해서 이 표현을 덧붙인 거라는 거예요. 음,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성 중심적인 삶에 익숙한 그들의 완악한 이기심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비유를 더해준 겁니다. 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교회에 지금 하는 얘기. 교회도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주. 음, 당시의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요.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덤비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성경 말씀에 써 있지. 근데 그거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음, 그렇게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누구예요? 완고한 남자들, 남편들에게 한 얘기. 너희 남편
녀석들이 너무 완고해서 마음이 아내들에게. 그래서 그 여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그러나 여기 창세기 최초의 주례사를 인용하신 예수님의 설명처럼 이 비유는 매우 성서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영적인 관점에서 부부는 뭐예요? 한 몸, 한 몸이에요. 즉 상대방의 몸이 자기 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음. 아무리 남의 고통에 무관심한 그런 사이코패스라도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진 않더라고요. 안 그래요? 사이코패스가 자해하는 거 봤어요? 남을 해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뭔가 하나 결여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은 엄청 챙기거든요. 네, 아무리 잔인하고 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악마와 같은 인간, 자기 몸은 잘 아껴요, 되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아무리 악한 자에게라도 보통 사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신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말은 아내도 바로 그와 같은 남편 자신, 너의 일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아내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인간은 사실은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자기를 형편없이 망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잔인하면은 이거 보면서 그러지 마. 자기 몸 해치는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네 몸 해치는 거야. 근데 왜 그토록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잔인한 폭력과 학대가 여전히 존재할까요? 비록,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비록 가해자들은 자신이 거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악을 쓰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그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계속 상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그가 악령에 충만한 상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절 5절에서 말입니다. 음. 왜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놨어도 끊고 고랑을 깨트리고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자기 자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명하고 설명해도 그 사람은 더 이상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악령이 너무나도 많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밤낮 무덤에서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집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음. 그리고 결국 지 몸을 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그래서 성경은 동일한 비유로 자기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근데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음. 소시오패스도 그런지 하여튼 네. 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몸이 있는데 자기 몸은 생각할 수 있는데 학대받는 아내의 입장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나 외의 사람들은 전혀 내 몸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악령의 본능에 사로잡혀서 그 악령이 시킨 대로 자기 몸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10절 12절에 말하는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12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니까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니까요. 그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든 악령에 사로잡힌 남편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지배하고 강요하기 위해 별의 별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졌지만 말은 어떻게 해요? 용처럼 용처럼. 말합니다. 용처럼. 이게 뭐냐면 압제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물처럼 다룬다는 얘기죠. 자기가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음.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성경은 피해자가 그 무자비한 권력에 굴복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용처럼 말하면 네 하고 들으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요. 도리어 저항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모든 성경에서. 네. 양심을 지배하려는 모든 권력에 저항하라. 왜냐하면 이런 폭력 안에서는 결코 뭐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근데 아내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아내가 입장을 바꿔서 아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아니,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걸 너무 평생 상담하고 살아야 돼요. 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구속하지 말 것이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둬야지. 구속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니까 강제력을 행사하고서는 서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상대방이 마귀같이 굴어도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깊이 생각하며 예의를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들은 결혼식장에서 서약한 대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엘렌 화이트는 그래서 학대받는 어떤 아내에게 그 남편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라고까지 권면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결코 아내가 자기 몸과 동등한 존재임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학대를 받는 아내에게 나는 그대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의 답장에 나는 그대가 남편에게서 결정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는 한 그에게 돌아가라고 그대에게 충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아이, 요즘 어른들은 어떻게 해? 그래도 부은데 뭐 합쳐, 뭐 복종해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선지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대가 멈추지 않는다면 남편의 곁에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내가 받아야 마땅한 대우에 대하여 그가 과거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마 앞에 우리가 인용한 인용절들, 그 관용구, 속담 같은 것처럼 이건 3일에 한 번씩 패줘야지 말을 듣지 이렇게 생각했던 남자인가 봐요, 말하자면. 네. 그가 만일 자기 이전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다면 그대를 위해, 그러니까 그 아내를 위해 미래가 지나간 과거보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 남편의 그런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같이 살려고 계속 다시 합치고 노력해봤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지나간 과거보다 좋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아내를 대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에베소서를 깨닫지 못한 거죠. 이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 부부였을 텐데, 재림 성도였을 텐데 말이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 나는 당신 남편에 대해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대의 판단에 어긋나게 그에게로 돌아가라고 충고할 수는 없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한 것처럼 그대에게도 솔직하게 말한다. 그대가 다시 그의 지시를 받으며 산다면, 떠나온 아내가 다시 그 남자의 지시를 받으며 산다면 그대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가 변화되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말도 안 통하는 그냥 성경에 써 있는데 이렇게 하는 여자분이 아니세요.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이죠.
자, 여러분, 참으로 회개한 남편, 즉 악령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남편들은 아담과 같이 고백하고 자기가 말한 그 고백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아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내 아내는 제 뼈요, 제 살입니다. 제 뼈와 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뼈와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자기 신장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하게 됨을 알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이런 영적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함부로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 척 해봤자 그냥 악마의 완전한 지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남편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뭐냐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못된 아내든 착한 아내든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권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여,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마침 이번 안식일이 전 세계 재림교회에서 진행하는 End It Now라는 캠페인 안식일이에요. 들어봤어요? 네. 아니요? 맞아요. End 뭐, It Now. 세미나 있던데. End. 끝내. 그거 It Now. 지금. 이제 그만해. 이런 음, 얘기죠. 뭐냐면 재림교회 교회 안에도 학대가 너무 많아서 학대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음, 예. 우리도 이게 위기가 됐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남편의 아내의 학대. 그래서 제발 학대를 멈춰줘 하는 그런 캠페인을 매년 벌이고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내일 이번 안식일입니다.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학대를 그만두십시오. 차라리 그냥 아내한테 물어뜯기고 그냥 비참하게 살다 죽으십시오. 학대하느니. 자, 마지막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결혼의 한 몸 모형이죠. 네. 네. 마지막 부분은 박재상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격려하라. 감사합니다. 이 오늘 결론인데요. 음. 바울이 뭘 인용했어요? 지금 이 말을 할 때? 세기.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최초의 주의사. 이거 음. 인용했잖아요. 네. 이 네. 인용된 글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 한 육체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큰 신비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뭐가 그렇게 신비한 이야기예요, 이 주례사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게 사실 되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본성상 지긋지긋하고 노답인 그런 상황, 절대 개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즐겨 견디기보다는 그냥 손절하는 게 훨씬 편한 본성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 한 몸이 된다고 하면 손절이 안 되잖아요. 손절은 곧 나의 장애요, 나의 생명의 위태로움인데. 음, 근데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관계가 된다고 할지라도 한 몸인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되게 큰 신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신비인데 그보다 더 큰 신비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신비이자 중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삼위일체를 우리 믿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음, 이것은 세 분 하나님 각각 따로 계신데 그분들이 각각 따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그건 뭐냐면 무한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 교리를 오해해요. 아니, 어떻게 셋인데 한 몸이 되고 또 그게 한 몸인데 셋이 되냐? 한 몸에 셋이 함께 붙어 계신 거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온갖 이상한 삼일체 교리들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나 그 의미는 창세기 2장 24절에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한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일체라는 표현, 그죠? 하나의 육체, 한 육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죠? 네. 실제로 부부가 한 몸이 되나요? 결혼하면 한 몸이 돼가지고 다 장기를 공유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죠? 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음,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상대방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뜻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인간이 서로 하나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인간. 근데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셨던 예수님은 끈질기게 이기적이고 반역적인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굴 떠나셨어요? 부모를 떠나셨어요. 음, 그것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 그건 단순히 예수님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원히 하나이셨던 아버지와 그 영원한 사랑에 연결해서 끊어짐을 당하셨다는 뜻이고요. 자발적으로. 음, 성육신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후로는 영원히 다신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희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말도 안 듣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돌아서면 뒤에서 비수로 찌르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가지고 입만 열면 내 가슴을 찢어놓는 그 상대방이 뭐가 좋아가지고 자신은 뒤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희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철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부관계들과 얼마나 달라요. 그죠? 예. 얼마나 찐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은 정말 합치는 사랑이랄 것도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뭐하러 결혼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제불능의 악인들 가운데에서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인간 말종들이 인간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비한 사람들. 음, 아멘.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표상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에 대해 말하는 바예요. 이게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더니 말도 안 듣고 돌아올 희망도 없었던 그 반역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 굴복해요. 그 사랑 힘으로 짓눌려서 꿇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꿇어라 해가지고 꿇은 게 아니고 자기 같은 인간 반역자를 난 도저히 따를 마음이 없는데라고 끝까지 결심했던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추고 죽는 걸 보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음.
모든 남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악하고 마귀적인 아내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관적인 거죠. 그 남편의 입장에서 완악하고 마귀적이고 정말 나쁜 여자라고 막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그죠? 네. 근데 그 정말 그런 치가 떨리는 그 여자를 어떻게 굴복시켜야 되느냐? 때리고 돈을 빼앗고 학대하고 상처 주는 말로 위협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협박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네, 예수님과 같은 방식의 희생 굴복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부부관계에 이 신비가 나타나길 고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든 남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 반역하고 악의적인 아내라 할지라도 마침내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 남편을 온순하게 따르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의 아내 고멜이 마침내 그 음란한 여자가 마침내 자신을 끝없이 찾아오고 기다려준 남편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음. 예. 뭐라고 얘기해? 호세아 2장 7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 이게 회개예요. 왜 본 남편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니까요.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비로소 본 남편의 사랑이 이제까지 내가 무시했던 그 모든 사랑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마침내 도저히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평생 살았던 여자가 이제 그게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멸시했던 그 남편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그때 내가 얼마나 사랑과 존귀함을 받았는지 그 남자에게. 내가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남자에게. 이건 마치 정신 나간 탕자가 반역하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침내 깨달은 것과 같은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어느 지점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느껴도 못 느꼈어요. 교육이 먹히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과거에 노력했던 호세아의 노력이나 이 아버지의 노력이 다 그냥 공중에 그냥 흩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헛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들이여 지금 당신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내가 지금 이 짓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나 이렇게 하면서 아유 나도 이제 이게 두들겨 패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랑을 깨달을 날이 온다라는 거 당신의 사랑의 지침이었다면 혹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내 그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간 나의 삶의 기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이 이런 거룩한 사랑의 감명으로 결속된 연합이라면 실제로 그 무엇도 그들의 결혼을 분리시킬 수 없겠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못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혼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얘기를 넘어선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랑으로 결속된 한 공동체를 세상에 어떤 것도 잘라낼 수 없다는 얘기, 갈라낼 수 없다는 얘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부부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부부를 끊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 되면 그죠? 근데 이게 표상이 아내와 남편 관계를 표상하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서로 자극하게 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 어떤 위기도 끊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한 사랑이 없다면 미움과 압제만 부부 사이에 가정에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가 아닙니다. 둘로 나누어졌고 분리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길게 했습니다. 좀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라서 어차피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표상 속에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 부분들에게 적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남편들을 아내에게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남편들도 진리로 그들의 품성의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제 비는 것은 이 남편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게 될 아내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 부부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 거룩한 품성을 내가 저 남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의 부부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표상을 그대로 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상하 계급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길게 지나가는 질문은 기도 끝나고 영상 녹화 끝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논쟁의 문제가 성경 안에서 완전한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답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의 이제까지 쌓아왔던 증오와 거만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아멘. 예수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깨어지고 상처받은 가정을 화목케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